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죠.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침에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빨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이 시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마가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행복이고 굉장한 축복이고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이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가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곧이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후에 하늘부터 임할 때 놀랍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던 중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탄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과 또 죄를 사함을 복음을 전함으로 죄 사함의 복음의 권세가 있는 것과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처럼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이신지,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더욱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4명의 제자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거기서 쫓아내심으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 곧 시나고르라고 그러는데, 이 시나고그는 원래 유대인의 집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에 회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왜 나왔느냐? 원래 유대인들의 모든 그 종교 활동은 템플, 즉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도 교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소위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배 드리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회당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로,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때때로 그 마을에 그 재판이 있을 때는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것을 재판하는 장소로, 그래서 성인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허락해 주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500개 정도. 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가버나움,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의 제2의 도시 같은 곳입니다. 교통의 중심지, 세리마태도 거기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자, 이 안식일의 회당의 집회는 대개 정오쯤 끝납니다. 12시쯤 끝나게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소위 안식일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만찬을 들기 위해서, 자, 지금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들죠. 원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디 출신입니까?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 이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가버나움에 이사를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시겠죠. 자, 결혼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사업차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대로 가버나움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래서 가버나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터만 남아있는 게 오늘날의 가버나움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이게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 터입니다. 해변으로 1분만 걸어가면 베드로의 집이라는 곳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커요. 아무튼 그곳에서 이 안드레를 비롯해서 그의 장모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많은 사람이 살아도 될 만큼의 큰 집터를 가버나움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버나움에 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건물을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가서 유의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로 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의 그 고기 잡는 삶의 배의 형태는 굉장히 큰 사업가적인 그런 배를 운영을 하고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바다에 그물 던지를 보시고 17절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터만 봐도 알겠지만 그의 삶의 가장 핵심적 중심의 사업 내용이었던 배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사람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배와 그물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딱 두고 지금 예수를 따라갔던 그 모습, 그 기쁨은 굉장히 영원할 것입니다. 배와 그물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영혼만큼 소중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 장면, 안식일 후에 안식일 만찬을 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계속 30절입니다. 이 열병에 누워 계신 장모를 만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안드레 초대받고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장모였었어요. 열병에 누워 계신 장모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누가 소개하죠? 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그 게바, 베드로, 사실은 동일 인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게바는 초대교회 그 전도 복음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얘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별명. 원래 이름은 시몬,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를 번역한 것이 헬라식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히브리식 헬라식 동시에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의 별명은 게바고. 자, 그래서 아마 그는 결혼도 했고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도 같이 다녔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그 집에 초대됐는데 그 자리에서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가 누워 있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누워 있다. 이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굉장히 중한 열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시몬의 아내는 병든 엄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시몬 역시 병든 장모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아이들은 병든 할머니 때문에 많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지금 시몬의 장모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회당에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의 장모에게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는 겁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몬의 장모를 주님께 간청을 하니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실까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병을 고쳤다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병들지 않나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고 열왕기하 22장에 엘리야가 나오고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썩을 몸, 육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변화될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시몬의 장모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같이 읽어보죠.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초대에 또 그들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이 장모를 측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찾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으신 손으로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4장 누가복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오죠. 예수는 회당에서도 뭐해요? 귀신을 꾸짖으셨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아마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손을 잡고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신 거죠. 열병을 그 장모에게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심으로써 영의 세계에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심으로써 육의 세계에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써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자연의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명할 때 열병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시몬의 장모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병상에 누워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 쉽게 당장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회복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기운이 상해서 몸이 많이 쇠약하니까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근육도 좀 늘려야 되고 안정을 좀 취해야 되고. 그런데 시몬의 장모는 어땠습니까? 열병이 떠나자마자 참 재미난 것은 즉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다른 사람을 수종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모는 그러므로 회복기간이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언제 아팠냐 이런 식으로 벌떡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안식일 만찬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 음식점이 있어서 배달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팡팡으로 주문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함께 안식일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 시몬의 장모가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맛있는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 열병에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4권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장면이 90번 이상 나옵니다. 각종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른 곳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행하시는지 종합적으로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 그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잡아서, 때로는 2가지를 병행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즉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즉시 나았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38년 된 누가 동하는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즉시 그 혈루병이 나았고 30년 병자가 즉시 자기들이 갖고 온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게 병을 낫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오랫동안 자리에 일어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장모, 그러나 그에겐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회복기간도 필요 없고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치유. 네 번째, 모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열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귀신도 내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날이 같은 날 지금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같은 날 된 일이에요. 그 뒤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므로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조건 없이 고쳤습니다. 조건 없이. 시몬의 장모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고쳤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죽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문제가. 죽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리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장하면서 기도원이나 교회로 오라고, 집회를 열고 그곳에 오면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그곳에 가면 병든 사람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은근히 강요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병든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시고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낫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야. 그런 상투적인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서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오라고만 하죠. 그러면서 물질을 요구하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하고,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은 또 즉시,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은 모든 병을, 또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심을 통해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12사도에게 줍니다. 그리고 70명의 전도인에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전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경을 보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낼 그런 다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의 권위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안 낫죠? 바울도.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도 병이 걸렸습니다. 신실한 디모데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바모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걸립니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자를 90번 이상이나 복음서에서 고쳐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그러니까 네 병이 왔느냐?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죽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치유 기도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원했던 한 가지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치신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통로만 되는 것이고 대신 그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병들 수 있죠.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영광에 변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몸의 변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될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사용하는 통로로 치우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요.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주님이 하실 일이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아멘. 주님이 하는 거죠.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저 나섰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나섰으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끝없이 물으면서, 자 보십시오, 바울도 병들었고 디모데도 병들었고 에바브로도 그렇고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죽어요. 다 병에 걸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선하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지금 시몬 자기의 장모의 집에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침뿐만 아니라 병든 인생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수종되니라. 여러분, 병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죠. 고독, 외로움, 소외, 심지어 죄책감, 사회적 단절. 병이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인적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다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영과 육으로 오랫동안 혼자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없어 침상에 누워있는, 원래 누워있다는 말이 미완료형 시제예요. 계속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고, 육적으로 병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고, 그때 예수님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병을 꾸짖어. 여러분, 예수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인적 회복으로, 참된 생명의 구원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병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손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육을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원히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썩을 육체로 이 마지막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 속에서 끝없이 반복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것과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일어나 수종 들었던 장모처럼 우리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손 잡고 일어나셔서 예수께 수종 드십시오. 그 손 잡고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죠. 생소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가슴에 울렸던 찬양인지 몰라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편한 피난처가 되시네. 깊어지는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시몬의 장모처럼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연약한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영, 육,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일으키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수종드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인생을 통해 증명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분명히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수종드니라. 주여,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을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음으로 영의 세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육의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자연 모든 것에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의 영원한 형체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썩어질 육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믿음이 좋든 나쁜 아플 수 있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누구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주님, 내 영과 육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내 영과 육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수종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주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님의 부활의 몸의 형체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육간에 누워있는 자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여 부활의 몸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의 형체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영광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